아버지라고 다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이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이어도 마음 흐뭇하게 하는 모습만 보게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무력합니다.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합니다.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것 같지만 못합니다. 어찌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게도 합니다. 절에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지켜만 보게도 됩니다. 이건 아닌데 하지만 마음 감추고 묵묵히 견뎌내기만도 합니다. 이런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무력한 아버지와 무력해진 아버지죠. 무력해진 아버지와 그 모습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버지 노아 아니었으면 홍수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어서 아버지가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새 아들인 셈, 함 그리고 야벳도 생명을 보존하여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버지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아버지 노아도 사람입니다. 완전할 수 없지요.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고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말해야 그것을 알겠습니까? 하나하나 털어놓아야 그걸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듯이 아버지도 그런 것입니다. 왜 말 안 하느냐고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참아내는 것이고 그냥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무겁고 부담이 되듯이 아버지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흩어질 때가 있듯이 아버지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된 것도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한 잔, 두 잔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취하게 되고 취하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서 옷을 다 벗은 채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벌거벗은 몸을 보이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최후의 자존심입니다. 거꾸로 고대 사회에서 벌거벗은 몸을 보이게 되는 것은 최대의 수치이고 최고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아입니다. 그 모진, 그 거센 세상을 모두 멸망시킨 그 홍수 속에서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굳건히 살아왔던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믿음직했던 그 아버지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매우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늙어서 별별 모습 보인다면서 부끄럽거나 속상하거나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왜 그러느냐고, 아버지 왜 그러느냐고, 전에는 안 그러다가 왜 그러시느냐고 속상해하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뭐라고 버럭버럭 할 때도 있죠. 적어도 함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말이자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과 약함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보라고.
그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예전과 다르다고, 아버지가 분별력을 이제 다 잃었다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 보니까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라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자녀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의 감정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독립해서 살아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요구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요구하는 이 말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대하듯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저앉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심하기만 한 아들인데도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기만 합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이 화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이후로는 안 보고 살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도 아들과는 이것으로 끝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고집하는 한 아버지는 무력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는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고 자기 뜻만 고집하는 한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어도 아들이기 때문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약함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은 때로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됩니다. 한 청년을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교수분은 2017년에 주간 경영에 이런 글을 투고했습니다. 중년에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렸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역전되어서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권위적인 부모들은 대개 자식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식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도리고 자식이 제일 잘 되는 방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자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녀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보다는 부모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연약한 어린이에게는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밖으로는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표현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억압하고 있을 뿐이지요. 자신이 부모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 들켜서 처벌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착하게 복종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에는 이런 현상을 반동 형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졌습니다. 중년이 되었습니다. 주도권이 바뀌지요. 중년이 되어서 부모에게 자꾸 역정을 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어릴 때나 젊었을 때 유난히 부모의 말에 순종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억압했지만 이제는 중년이 되어서는 더 이상 부모의 처벌이 두렵지 않아서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기에
구태여 속마음을 억압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년의 자녀들이 나이든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땐 착했던 애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참았을 뿐이고 억눌렀을 뿐입니다. 이제 약해진 부모 보면서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감정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부모는 자신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힘없는 이 나이든 분은 앞으로 20, 3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이라고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식은 부모와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자식은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이든 부모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자신과 관계없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상관없습니다. 약해지거나 없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내 미래와는. 근데 내 부모는 어때요? 내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미래가 저렇게 약해지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든 부모님에 대해서 좀 거친 반응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상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사람은 어른이 되어가는 만큼 어버이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측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로 삼지 말고 가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버이에게서 태어나고 자라난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함은 강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옳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아니고 공정함도 아닙니다. 완전함도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자녀를 키워내며 아버지의 위대함도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위대함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야 분명히 나타나는 아버지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아버지는 모릅니다. 아들이 그 재산으로 무엇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버지는 모릅니다. 다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다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아들의 외모와 자격과 조건과 생활에 관계없이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와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미리 알리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너무 궁핍해서 아버지 집의 풍족한 생활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굶어 죽을 바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품꾼으로라도 받아들여달라고 말해봐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뉘우쳤다고 하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여전히 바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같지 않은 아들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데도 그를 알아봅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껴안습니다. 아들과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묻지도 않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버지 아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아들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아들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위대한 것입니다. 아들을 이기지 못하지만 위대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지만 위대합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기다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측은히 여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허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음은 아들에게 돌리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길 바랍니다. 함은 조용히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드려야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버지의 부족함을 가려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만하게도 그리고 어리석게도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의 행동을 보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행여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실까봐, 행여 아버지가 서글퍼하실까봐, 행여 아버지 권위를 잃으실까. 정작 아버지는 잠이 들어 알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버이는 어린 자녀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어버이에게서 보는 불완전함보다 더 많은 불완전함을 어버이는 자녀를 키우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버이는 그것을 감싸줍니다. 어려서 그렇다고, 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라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들의 시간과 생활을 내어놓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 어버이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 어버이에게는 가장 힘이 왕성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에 가장 많은 것을 자녀를 위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어버이로서 자신들이 해야 될 몫으로 알고 그것을 어버이의 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버이를 보는 자녀의 마음도 동일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버이가 자녀를 감싸주는 때가 지나가면 자녀가 어버이를 감싸주는 때가 찾아옵니다. 어버이가 자녀의 약함을 채워주는 때가 지나가면 자녀가 어버이의 약함을 채워주는 때가 찾아옵니다. 어버이가 항상 강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버이를 공경하되 늙은 어버이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버이를 존중하되 이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약해진 어버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관계의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인간관계의 기초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마음입니다. 허물을 가려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버이에게 자녀에게는 어버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부모를 측은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거기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예 부부조차도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부담과 의무가 너무 무겁고 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담과 의무를 감당한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최고이지도 않고 최고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죄성이나 약점, 또한 감정, 무력함, 한계 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자신들의 보람이자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 마음과 그 자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어난 부족한 부분은 감싸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있고 미숙함이 있을지라도 공경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최고이거나 최상이어서도 아닙니다. 유한함과 자기 중심성을 가진 똑같은 사람인데도 부모의 자리를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그 말 자체가 어린 생명에 대한 보호와 책임과 사랑과 희생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는 말이지 부모의 자격과 능력과 외모와 권위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웃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 도움을 받을 만한 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응답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그 자격과 능력과 외모와 권위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도 약해도 내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지라도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가부장제의 위산도 아니고 권위와 질서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똑같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더 약하고 무력한 생명,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돌보고 희생한 그 마음과 그 자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 또한 그 마음과 자리를 소중히 여김으로 내일의 생명이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서 이웃들과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이 내가 잘 사는 삶이고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창조해 주신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였고 또한 가정의 관계였습니다. 그 안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거기에서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나누게 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늙은 어버이를 공경하고 약한 어버이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알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회복을 기도합니다.